지난 시간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래 어느 날 짠 하고 하늘에 나타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어떤 외적 존재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열쇠는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변화된 의식, 성장한 의식, 그리스도 의식.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역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우리의 길을 돕는 분이지요. 당신의 일부를 떼내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존재.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는 밖이 아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 가르쳐 그리스도 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자아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온 우리 영혼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던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분리의 환영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길을 잃게 된 그런 근원적인 그런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개요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분리는 실제가 아닌 환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분리의 환영에 빠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환영, 헛개비, 환상 속에 빠지게 됨으로써 자기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망망대해 우주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을 사로잡은 분리의 환영이 너무나 짙어서 우리가 빠져든 망각의 수렁이 너무나 깊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리의 환영에서 깨어나게 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했고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지요. 2000년 전 오시어서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자아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자아가 길을 잃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에고에 사로잡힌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에 갇힌 우리 영혼을 거기서 빼내어 하나됨의 의식,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룬 그리스도 의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보혜사 그리스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에고의 창작품인 종교적 교리에 의존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보혜사의 날을 맡겨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요건은 명확합니다. 나 자신을 에고와 동일시하던 에고의 목소리를 따라가던 우리 영혼이 그 가짜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보혜사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분께 나를 온전히 내맡겨 의식의 성장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구원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의 역할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오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분리의 환영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보혜사니 그리스도 의식이니 성장이니 다 모르겠고 다 관심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우리를 여기서 번쩍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데려가 주시는 걸로 알겠다고. 그게 나한테 편하다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그렇게 알겠다고. 예수님을 영적 스승이 아닌 맹목적 숭배의 대상으로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어느 날 하늘에서 그 초월적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짓 환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과 교회 안 다닌 사람만 구분되겠죠?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자신의 의식을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놓았지만 이 교리에 갇힌 교회가 답답해서 거기서 나와서 전혀 어떤 교회 다니고 그런 일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에고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아닌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오늘날 이런 거를 믿으라고 지금 우리 인류의 의식이 어떤데 이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빨리 벗어던져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에 불편해하겠지요. 신성모독이니 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이지요.
또 로마서 8장 17절 쉬운 성경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물려받을 아버지의 아들들이란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물려받을 공동의 상속자. 예수님이 큰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작은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맏형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형제라 하신 것입니다. 형제야.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여기셨지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뜻이 심히 왜곡된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기서 참설교에 많이 거의 매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에고의 기원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낙원에서의 추방은 곧 의식의 추락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식, 곧 그리스도 의식이었던 그들의 의식이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분리의식은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다고 인식하는 의식입니다. 이원성 의식은 상반되는 두 개의 관점, 즉 신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관점,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분리된 다른 세계라는 관점, 이렇게 두 개의 관점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의식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내 본래, 참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환영의 베일에 갇힌 의식들입니다. 하나됨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에서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으로 추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것은 영혼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였습니다. 영혼이 자기 존재의 근원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자신이 홀로 남겨졌다는,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큰 트라우마지. 견디기 힘든 공허함과 고독감이 밀려왔고 영혼은 자신의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님의 대체물을 창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이제 자기 본래를 잃은 영혼은 이 에고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불멸의 영적 존재가 아닌 거짓자인 에고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생겨난 에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에고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이니까요. 모든 것을 분리로 인식하지요. 당연히
우리 영혼이 이 에고의 의식을 입고는, 에고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리스도 의식을 품으라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분리와 이원성의 환영을 꿰뚫어 보는 의식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창조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아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임을 아는 의식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우리의 낡은 의식인 에고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식, 그리스도 마음을 입는 것, 분리의식인 에고 의식이 죽고 하나됨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언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마음이 탄생하게 하는 것, 내가 그 새 마음을 입어 새로운 의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참된 의미의 거듭남을 우리가 안다면 이 물음에 이해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